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 사실 인생은 각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인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되새겨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죠.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륜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에는 흔한, 우리에게 이렇게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경륜 그러면 쉽게 그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 하나님의 경륜, 즉 이 뜻과 계획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통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다라는 의미이고, 그 경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여서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매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를 오늘은 짧게 하리라 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안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계를 항상 보고 오늘은 일찍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걸 다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한 책임도 있겠죠.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쉽게 빨리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 여러분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하준일 집사님 지금 좀 전에 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경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네? 아니 크게 하셔도 돼요. 제가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묻는 건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 즉 이 앞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부분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즉 바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다 깨달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경륜은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을 일컬어서 비밀이라고 말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것은 이전까지는 감추어졌다라는 의미로 비밀이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해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졌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교회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복이 전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이것이 확인되었고 입증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은 유대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가 받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보니 그 경륜에 내가 참여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니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공통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공통적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만 옆 사람과 나를 향한 경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좀 옆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옆에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교우일 수도 있는데 옆 사람과 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발견이 안 됩니까?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영원부터 정하신 뜻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 내용이 많이 체험되어지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보입니다. 옆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아직도 우리는 혈기가 남아 있고 아직도 우리는 탐욕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우리 마음이 그 탐욕으로 아주 그냥 이 분노와 원망, 짜증으로만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싹트고 자라고 있는 거죠. 아직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익숙하니까 내 마음 공간을 100이라고 치면 예전에는 100이 다 분노, 짜증, 원망, 탐욕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100은 아니에요. 100은 아니죠. 네. 하준일 집사님만 그러신 건 아니고 100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의 100%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을 갖고 있는 동안 그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더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싹트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더 분명히 깨닫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경륜에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게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저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그런 삶을 정말로 기도하면 살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실 교회와 함께 하면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를 한다라면 이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까지 하면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 이 16절부터 있는 기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 주는 사실은 바울이 주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기도의 자세와 기도함으로 인해서 체험되어지는 누리게 되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내용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원함, 내 필요의 한계를 쉽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 내용에만 집중하니까.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만남을 준비하는 것부터 달라지게 되죠. 정말로 소중한 사람,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매우 어렵게 대하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자 한다면, 이제 1시간 또는 2시간 뒤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준비 자세가 달라요. 내 필요와 원함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세는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내 열심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열심을 내는 데에만 치중할 수가 있죠. 바울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행동은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입니다. 즉 영적 존재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하죠. 경륜이라는 단어적 의미를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는데 바로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관리하다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단어적 의미로는 집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경륜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즉 만드신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집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그 집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의미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분명하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 인생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통치하는 권위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원함을 아랠 수는 있지만 내 원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 피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 원함과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자주 반복했던 설명인데요, 내 원함을 이루어내는, 내 필요를 공급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내 삶을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이것이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감사를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하고, 감옥에 갇힌 자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갇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고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교수님 또는 현직 교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으세요?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게 권면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갇힌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은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교회를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과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기도 이후에 설명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그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1절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나랑 상관없이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어떻게 얼만큼 일하실까요? 이어지는 설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내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 구한 것,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친다. 그것도 모든 것에 항상 더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갇히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갇히면서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겠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닌 주님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이죠. 그래서 지금도 갇혀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라볼 때에는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분이시니 지금 다 갇혀 있어도 결국엔 나를 여기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닐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앞서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여서 그분의 합당하게,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뭘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그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드러내고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17절 먼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육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영으로 거하십니다. 영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행위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을 지금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되새겨보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그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더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강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큰 믿음 갖기를 소원해도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큰 믿음이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아니 여러분, 큰 믿음,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수식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하시잖아요. 소망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원한다고, 소망한다고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 기도는 같은 거예요. 16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심, 그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교리문답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만한 해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져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각 사람의 속사람을,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각 사람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진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강건해졌어요. 어떻게 되는 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면 건강한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쓰러지는 건 다 이게 좀 수동적이잖아요. 자, 똑같이 병에 안 걸리고 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강건한 것, 더 건강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안경 쓰신 분 죄송합니다. 안경 쓴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안경 안 쓴 게 더 건강한 거예요? 누구는 죽을 먹고 살고 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누구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돼요. 누가 더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돌을 먹진 않아요. 네. 건강하다, 강건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신체의 모든 기능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보는 기능을 하는 것은 더 잘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더 작은 것도 잘 보는 거, 정확히 분별하는 거. 입의 기능, 미각의 기능,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소화 기능, 보이지 않아도 이런 기능이 더 잘 되어지는 거.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건 뭘까요? 우리 영혼이 강건한 건 뭘까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를 더 잘 보는 것, 영이니까 영의 소리를 더 잘 듣는 것, 영이니까 영적인 감동에 따라, 영적인 소원에 따라 더 잘 행하는 게 바로 강건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뭐 비일비재한데요, 우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영혼의 강건함의 차이예요.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죽이 아니면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화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쉽고 자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는 걸 확인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위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돼요. 바울은 이걸 기도하지만 이것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그냥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서,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자녀들이요, 동일한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성숙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나이 많은 자녀가 성숙한 자녀 아니죠. 성숙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어려운가요? 동일한 부모의 행동에도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한 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다 라는 걸 알면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감사. 부모가 날 사랑하니 나도 부모를 사랑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죠. 그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러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받은 게 이런 사랑이구나 라고 해서 내 수준에서 내가 나만 신령한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만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만큼 그들도 그렇게 복 받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물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지만 사랑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어떤 측면들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너비는 뭘까요? 너비, 우리가 이렇게 너비할 때 넓이, 너비 이러잖아요. 너비가 넓다라고 하면 이게 내 마음이 넓어요. 넓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포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서 보면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는 마치 유대인만 선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구약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택하신 족속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 때문에 그들도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견원지간이죠. 원수지간입니다. 그 모두를 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받고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저런 사람 지옥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의롭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눈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그나마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런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고 나도 오늘 교회 안에 나오게 되었다. 길이는 뭘까요? 길이는 그 사랑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이 있죠. 그 후렴구 가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그 사랑을 받는 당신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를 향한, 옆 사람을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어제, 내가 태어난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죽을 때까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나요? 그러지 않죠. 그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깨달아 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고, 심지어 원수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 초월성입니다.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수준, 높이입니다. 깊이는 뭘까요? 그 사랑이 나타내신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행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깨달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인가요? 34절인가? 절수는 제가 헷갈리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즉,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깊이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더 놀랍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부럽다라고 끝나는 건 안타까운 겁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때 언제 그 다음에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 안타까운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이 같은 지역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 돼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려도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나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은 아니지만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스스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질문을 해야 돼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해서 그랬어?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묻고 답하고, 안 알려주지, 나만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집사님이 그렇게 원한다니 이렇게 하면 돼. 나도 잘 모르지만 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깨달았던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려야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그분을 더욱 사랑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그분을 따르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어떻다라고 우리가 굳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예수님 당신도 믿어보세요.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여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뒤따르다 보면 우리가 자랑할 건 그분밖에 없어요. 복음은 전해야만 하기도 하지만 전해야만 한다고 해서,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면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